오늘 본문은요,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기도하는 삶입니다. 본문 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것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봉헌하였기 때문이고요,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상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게 세상에서 구별된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었는데요, 신약에서는 신자들이 있는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면 감옥이 찬송이 드려지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어서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모이기 때문에 여기가 거룩한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한 특별한 장소를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신자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무인도에 떨어지면 무인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룩한 그런 무인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께서 오실 만한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어울리는, 하나님을 모실 만한 합당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하고 누룩으로 함께 이렇게 엮어가지고 설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는 남자들이 밭에서 뿌리는 씨고요, 누룩은 여자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나라가 밭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도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밭에서 노동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도 임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도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잘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는데 가정에서도 우리는 잘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나요? 제가 한번 남편들과 아내들한테 몰래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는 우리가 헌신하는데 내가 밖에서 열심히 헌신했으니 이제 집에 와서 나 좀 쉬자. 집에서는 당신이 나 좀 섬겨봐.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마귀가 있는 곳이 지옥인데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한마디로 네가 나에게 맞춰. 나 중심으로 네가 존재해. 너는 나의 수단에 불과해. 그게 마귀예요. 이기주의, 자기중심.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어떤 각오로 들어가야 되냐면요. 이제부터 나는 내 배우자를 섬기고 내 자녀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러 간다. 이런 자세로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열심히 사역하고 집에 들어가서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비싼 금으로 발랐기 때문에 거기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상에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전의 용도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만 이제부터 사용될 겁니다 라고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거기에 내 눈과 마음을 항상 두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교회에서 또 나에게 주신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서 있는 모든 장소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장소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파워예요. 제사장이 제대로 있으면 제사장을 통해 제사장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복된 겁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제사장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제사장들을 통해 크라이스트처치의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솔로몬은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8장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오케이, 내가 액셉트 하겠다. 그 성전 내가 받을게.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과 마음을 두시기로 허락하신 것은요, 솔로몬이 그렇게 받아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끈끈한 우정,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이게 기도예요. 어떤 두 친구가 전쟁 중에 포로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는데 틈만 나면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른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기도하고 있지? 너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알아? 그랬더니 기도하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했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기서도 견딜 수 있거든.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짧은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기도를 사랑하냐면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의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그 사람에게는 도피성이고 안전한 피할 바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신기하게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이 제목들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의 기도 제목을 향해 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제발 평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폭풍 중에 하나님이 내 평안이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냐면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직분, 이 삼중직을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행하셨는데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의 사람이고요. 제사장은 누구냐면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밑에서 위로 전달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는 말씀의 복음 일꾼들,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세상에 심으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인은 이 바른 선지자와 바른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른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편에 일단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이 듣기 싫어도 죽을 각오로, 돌맞을 각오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른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백성들의 편에 서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들 좀 살려주세요.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형편을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목회자인 저에게 먼저 적용해 보면서 이번 주에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대상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이고, 강대상 밑으로 내려가면 철저하게 성도들 편일수록 최고의 목사다. 그 반대는 최악의 목사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삶이고요. 우리 주님이 사신 그 삶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변질시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전하고, 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받아주시며 우리 가정을 받아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럽게 누그러뜨리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를 통해 세상에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는 한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이 성전 믿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과 6절에서 만일 너희가 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한마디로 4절은 만일 너희가 순종하면 이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말씀. 그리고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6절은 만일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합당한 결과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있는, 다윗의 소금 언약에 있는 성전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 믿고 안심하고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7절을 보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소금 언약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땅일지라도 끊어버리고 이 성전이라도 버릴지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땅에서 쫓겨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가 항상 왜 생기냐면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 측면에서만 바라볼 때 율법주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이라는 행위라도 가져야 하겠으니까 인간 측면에서만 구원을 바라볼 때 행위 구원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무율법주의가 왜 생기냐면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직 은혜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이 말씀이 어떤 구절이 예를 들어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인간의 입장에서 보이는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인지 항상 이것부터 분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라는 표현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이는 시각으로 표현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미리 아셨고 주권적으로 회개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거나 놀라신다거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예정, 주권, 섭리, 계획, 이런 교리들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진리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라는 것도요,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믿고 믿지 않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우리 앞에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믿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그 어떤 바울 서신보다도 사람의 행위 구원을 부인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음으로 심으면 구원받는 거고 불신앙으로 심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 점에 스스로 속았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언약만 있으면 우리는 막 살아도 하나님이 혼자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멸망을 당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잘못 믿었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심은 대로 죄의 결과를 거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거리로 사용하다가 자기가 심은 대로 썩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주권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 막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지만 행위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확실해요. 그건 껍데기 신앙이에요.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인정받는다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행위가 합쳐서 협력해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단이에요. 중생의 단계에서는 오직 믿음만 있어요. 오직 은혜만 있어요. 내 행위 하나도 없어요. 대신 나의 중보자의 행위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 받고 동시에 성화가 시작되면 그 성화에는 내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중생한 거예요. 성장 전문가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은 Growing Your Faith라는 책에서 우리의 이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의도적, intentional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하나는 적절함, 적절성, appropriate 이게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개가 있어야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절해야 한다는 것은 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기를 먹어야 몸이 자라는 거랑 똑같아요.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안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적으로 성장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인데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라요. 근데 영적 성장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꼭 일어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장은 생명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으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장은 성화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면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하고 거룩의 열매를 말합니다. 근데 성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전에 하던 것보다 지금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2달란트 가지고 있던 종이 이제는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일을, 청지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성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은 눈에 잘 안 보이죠? 애들이 언제 저렇게 크는지 모르겠어요. 왜 모릅니까? 맨날 같이 살면서.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애들은 잘 보이는데 성장이라는 것은 원래 눈에 잘 안 보여요. 특히 자기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리스도인의 성장도 자기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보셔야 알아요. 옛날에는 이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거 감당이 안 됐는데 이제는 수월하게 되네. 이젠 이게 되네. 그러면 성장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성장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워런 위어스비라는 굉장히 탁월한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큰 일은 이런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Not greater in quality. The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Lord, but greater in quantity and scope.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보다 일을 더 완전하게 잘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을 주님의 제자들이 더 많이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다. 주님은 이 팔레스타인 땅 경계선을 넘어가신 적이 거의 없으시지만 주님의 제자들은요, 땅끝까지 아프리카, 유럽, 동양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사역하셨는데요. 제자들은 30년 가까이 평균적으로 30년, 60살 정도 순교당했으니까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적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주님보다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33년 정도를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저는 올해 43입니다. 제가 주님보다 10살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보다 더 많은 일들을 땅끝까지 가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30년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계속 성장해야 되고 계속 지경이 넓어지고 달란트를 주님께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잘 성장하고 동시에 성화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구약에
어떤 나라가 됐어야 했냐면 하나님의 기대대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 모든 주변 국가, 열방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성장하기는커녕 거꾸로 부패해 버렸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성장 안 하고 거꾸로 부패한 원인 중에 하나는 성전 믿고 나는 안전하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나는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너는 이방인, 나는 이미 안전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우리에게는 저 성전이 있어, 할례가 있어, 아브라함이 있어, 모세가 있어 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고 부패한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이 성장을 막습니다. 거꾸로 부패시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제거시켜 주시고, 그래서 부패를 막고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가 향후 30년 또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열방의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손들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이 다윗처럼만 하면 오케이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신만 섬기지 마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능력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고 복을 베푸시며 인도하시고 자기의 뜻을 이뤄서 너희들의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하는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생 여호와를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우리의 목표는 죄 없는 완벽한 삶이 아니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만 평생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부부가 서로 약속하는 거, 어떤 약속이죠?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남편과 완벽한 아내가 되겠다는 약속이었나요? 그 약속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당신하고만 살겠다. 그 언약을 우리가 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언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한 언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들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남편, 자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우리의 남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7가지 표적을 기록했고,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7가지 나는 누구다, I am 스테이트먼트를 기록했는데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이 7가지 표적들을 보시면 내 남편, 내 신랑, 내가 섬기는 나의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첫째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본질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재료가 있어야 업그레이드만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땅에서 재료가 안 나오는데 재료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기술을 만들지, 없는 거를 하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요, 없는 거를 만드세요. 새로운 창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지나가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죄인이 의인이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원수가 친구가 돼요. 핍박자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업그레이드만 시킬 수 있습니다. 죄인을 아무리 업그레이드 시켜도 좀 덜 죄인이 되는 거지 본질적으로 의인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지는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창조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창조 사역은 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죄인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물을 아무리 업그레이드 시켜도 깨끗한 물만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나의 신랑, 나의 주님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창조 사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본질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세요. 없는 것을 새롭게 창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신랑 예수님을 놔두고 왜 다른 우상들을 따라가겠습니까?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멀리서 말씀으로만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이 물질 공간에 유한한 존재입니다. 저는 크라이스트처치 있으면 동시에 한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국에서 기도의 응답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왜 기도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이 예수님에게 문제가 안 된다. 38년이 된 병이든 380년이 된 병이든 예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1년에 한 번 물이 동할 때까지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년 1년에 나를 좀 넣어주세요라고 부탁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즉시 고침받을 수 있어요. 오래된 병도 괜찮아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물고기 2마리, 빵 5조각 가지고 5,000명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양이 문제가 안 돼요.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숫자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숫자가 중요해요. 문제가 돼요. 사람에게 5,000명 먹이려면 물고기가 5,000마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적은 수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셨고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자연 법칙이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께는, 예수님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는데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푸른 음식을 제공하세요. 여러분, 바위 안에는 수분이 없어요. 근데 바위 속에서 물이 터져서 강을 만드세요. 여러분, 중력이라는 것은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강이 거꾸로 흐르게 하세요. 바다가 한 곳에 쌓이고 모이게 하시는 분이에요. 해가 자전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자가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에요. 필요하다면. 물고기를 한 곳에 모으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게 하시다가 엄청난 비가 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시는 분이에요. 필요하면.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가서 우상이 이거 주면 저거 줄게 했을 때 우상을 왜 찾겠습니까? 6번째 표적은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여시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소경이 그냥 보통 소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이 되면요, 우리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추시기 전까지 불편하지 않아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이 원죄를 가지고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죄인들은 중생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소경인 거예요.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몰라요.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소경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몰랐구나. 내가 나를 모르고 세상을 몰랐구나.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교통정리가 되고 모든 역사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죽음의 두려움, 절망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바꾸셨냐면 잠깐 잠자는 것으로 바꾸셨어요. 혹시 잠자는 거 싫어하는 분 계세요? 잠자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잠깐 잠자는 것으로 바꾸시고 잠깐 주무시고 나시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완전 역전하신 거예요. 최악에서 최고의 스토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공간 초월하시고 질양 초월하시고 자연 정복하시고 영혼의 빛이시며 죽음 후에 영생을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섬기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새로운 한 주간 세상의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번 한 주도 새 한 주도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사랑과 즐거움으로 섬기시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